오늘도 금요밤 교대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오늘도 하늘에서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우리 한번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한번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 한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있네 주께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시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 되시나 내게 행하신 일 찬양. 우리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리.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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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니 나의 힘이요 여호와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니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갈망하며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다 마치고 조금은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땅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휘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인도에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놀라운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유아부를 섬기는 김성애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박강민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육부서에서 가장 어린 부서인 영아부 이 친구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육하는 우리 영아부 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높여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높여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어느 날 엄마가 딸 둘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 두 딸이 얼마나 속을 썩였던지 딸들에게 하루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럴 때 엄마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뭘까요? 이놈의 계집애들, 니들도 커서 시집가서 니들과 똑같은 딸 둘씩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우리 둘째 처형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엄마 속을 썩이는지 모릅니다. 무엇든지 지가 먼저 하려고 그래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불을 엄마가 무심결에 먼저 켜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켤라 그랬는데 엄마가 켰다고 막 울고불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알았어 불 끌게. 그럼 네가 켜. 그러면 지금은 아까 그 상황이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건 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속상하게 했던지 친정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 우리 딸이 이러는데 나는 엄마 이 정도는 아니었지.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속이 시원해져서 너는 네 딸보다 더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최고의 걱정거리는 자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면 죽일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엄마 부모님의 애간장이 막 타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식들로 인해 받았던 고통이 아마 야곱 스스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4명의 부인들로부터 태어난 12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야곱의 속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12아들에 대한 그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축복과 애언을 통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아들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12아들들을 중요도 면에서 구분을 해본다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이 중요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 이 6명이 중요하고, 그 밑으로 라헬이 언니만 계속해서 연속해서 4명의 아들을 낳고 나니까 시기심에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렇게 하니까 레아도 나도 질소냐, 자신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보너스 아들로 이사갈과 스불론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의 문제의 핵심을 보면 결국 위에 있는 4명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라헬의 큰아들 요셉과의 갈등입니다. 나머지 첩들의 아들들은 눈치 보고 사느라고 이 사고를 칠 수가 없었고, 또 보너스 아들들 이사갈과 스불론은 어려서 사고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형들 4명과 요셉의 갈등이 이 아들들의 갈등의 모든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루벤이나 또 레아의 아들들은 제껴놓고 요셉만 편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아들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편애를 받았던 아들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공허한 마음, 그 허전한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루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를 음란함으로 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에 굉장히 눈이 빨리 뜨여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들판에 나가서 이 아이 눈에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들판에 가면 얼마나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이 루벤의 눈에는 합한채가 들어왔어요. 합한채가 뭡니까? 정력제, 성욕을 자극하는 식물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 눈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루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모 비라와 간통을 하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폭력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폭이 됐어요. 그래서 세겜생 전체를 칼로 멸절시키는 그런 잔인함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집을 가출합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편애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이 해결되지 못한 갈등들은 온 집안에 폭풍과 불화를 가져와서 아버지의 마음에 큰 근심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문제 많은 아들들 중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문제아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지만, 문제아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잘 극복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들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어떠한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이 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에 파묻혀 무너진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은 루벤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죠.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굉장히 자질이 좋고 훌륭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이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성적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범죄를 하고 저지르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르우벤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었냐? 성경 어디에도 르우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속이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르우벤의 삶을 보면 그 심성 자체가 굉장히 겁쟁이고 또 비겁한 스타일입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피하고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소모 비라와의 간통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눈밖에 났고 장자의 축복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속임으로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를 꼬드겨서 그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 사건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죽이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은 르우벤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동 속에는 철저한 자기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살려두고 형제들이 잠깐 방심한 사이에 요셉을 빼돌려서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형제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착한 아들 장자인 내가 요셉을 빼왔습니다. 나 잘했죠? 이제 저 좀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나중에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넷째 유다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요셉을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와서 보니까 요셉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을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울어야 됩니까? 울 때 어떻게 울어야 돼요? 엉엉. 요셉을 걱정하면서 요셉아 어떡하냐, 요셉을 찾을 텐데 르우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어디로 갈꼬, 나 이제 어떡하냐, 나 완전 망했다, 나의 유일한 살 길인 희망의 끈이었던 요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이제 꼬였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을 보면 그 자기 성찰 능력,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이 참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자기가 그러한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자기는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 말에 권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권위를 부리고 명령을 하는데 형제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넷째 유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지 르우벤은 힘이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도 르우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형들을 시험하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을 때 르우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베냐민을 보호할 테니 이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야곱이 대꾸도 하지 않아요. 들은 채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말은 센데 자신의 삶에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갇혀서 살다가 자신이 원래 마땅히 받아 누려야 했던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첫째는 왕권, 두 번째는 제사장권, 세 번째는 2배의 몫입니다. 왜 장자가 이런 복을 누리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면 이 장자가 이제는 그 집안의 영적 리더가 돼서 2배의 몫으로 형제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어려운 형제를 이끌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장자에게 그런 복을 주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르우벤은 사실 이 자격 자체가 상실된 겁니다. 그런 복을 준다고 해도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아야 했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위와 유다입니다. 요셉은 워낙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레위와 유다는 사실 아버지께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역전의 축복, 역전의 승리를 한 사람들이 레위와 유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이 동생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왕권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유다가 그 왕권을 받게 되죠. 제사장권은 레위가 받았고 2배의 몫은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2배의 몫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레위와 유다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왜 복을 받았는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위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에 이제 위기가, 영적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야곱의 영적 리더십이 사라져버리고 아들들이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디나가 세겜성 그 도시의 문화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곳에 나아갔다가 그 세겜의 성의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적으로 유린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야곱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근심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크게 분노하면서 일어났던 사람이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그들이 모략을 짜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 세겜성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극심한 셋째 날 그 세겜성을 찾아가서 전 그 성에 있는 남자란 남자들은 다 칼로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까지 와서 그 세겜성을 완전히 약탈을 해버려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소문이 나게 되고,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표적이 야곱 가정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격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야곱은 크게 낙담을 하고 이 두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그때 회개하고 이방 신상을 묻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회개하고 베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그 자녀들을 애원하고
축복할 때 그 자녀들의 인생과 인격에 근거해서 축복을 합니다. 루벤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레이와 시므온은 야곱이 저주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쓸 만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저주를 예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저주의 결과로 이 아들들은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모여 살지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에 보면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의 자녀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유다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축복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이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서 자신의 독자적인 기업이 없이 더부살이를 하지만 레이는 온 이스라엘 땅으로 흩어집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서 그 더부살이하는 그런 약한 지파가 됐지만 레이는 자신의 땅과 성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받아 누리게 되죠. 또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레이는 빛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도 레이도 흩어지지만 레이는 흩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렇게 흩어져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그런 지파로 서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습니까?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한 지파는 복을 받았고 한 지파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다른 길을 가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본대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잡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고 그 현장을 보고 크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라고 초청했을 때 이때에 헌신하고 나온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하게 했던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3,000명이나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레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집행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레위의 행동이 참 잔인하고 어떻게 형제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부정한 것들을 잘라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방탕할 때 레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 자 누구냐 했을 때 헌신하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형제들을 죽이는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레위의 행동을 우리의 신앙 용어로 바꾸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잘라내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는 헌신, 레위가 그런 헌신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지 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레위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고통을 당할지 알지만, 어떤 손해를 받게 될지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러한 헌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감옥이 되셨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한이 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삶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선택할 것도 많지만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제한하고 자른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따라서 삶의 제한이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소중하니까 놀고 싶어도 참고 쉬고 싶어도 참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제한해서 일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소중한 아이를 기도하면서 잉태한 엄마, 뱃속의 아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스스로의 삶을 사랑의 근거에서 제한합니다. 먹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안 가고 스스로 좋은 곳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곳을 먹으려고 하고 예전에는 먹지도 않았던 음식도 몸에 좋다 그러면 아이를 생각해서 먹는 자신의 삶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엄마 같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임신해놓고도 담배 피우고 술 마셔버리고 엄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않으면 엄마가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못 먹더라고요. 왜요? 건강이 소중하니까. 건강이 내 삶의 우선순위니까 내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을 통해서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을 제한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내 삶을 제한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냐? 사도 바울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의 헌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잘라낸 것입니다.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악한 것들을 잘라내고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요청하시는 겁니다. 잘라낼 것 잘라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 어떤 헌신과 고통이 있는지 알지만 갈 수 있는 사람, 레위 같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말라기서 2장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와 영원한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같은 헌신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이냐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레위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함으로 나의 삶을 제한하고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단락 37장부터 50장까지에서 요셉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야곱 후손들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후부터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유다가 주인공이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의 축복에서도 유다는 왕권,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이 축복은 원래 누구 거예요? 요셉이 꿈꾸면서 아들들이,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했던 이 축복이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사자와 같다, 9절에 보면 사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위엄이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탁월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으로 오면 아브라함의 후손의 대표자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더라. 그 12아들의 대표자로 유다가 등장을 해요.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 보면 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메시아적 칭호예요. 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도덕성과 인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창세기 보면 그런 모습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는 원래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떠한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고 주도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채색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아들이 죽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질을 했던 주동자가 바로 주범이 유다예요. 유다는 그렇게 눈의 가시와 같은 요셉만 사라지고 나면 아버지가 이제 자신들의 위로를 받고 자신들에게 사랑을 쏟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맨날 요셉만 찾고 요셉을 잊지 못하고 요셉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나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아버지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죠. 아버지가 신앙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니 그 아들들이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 세 아들들도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큰아들 엘은 너무 악한 아들이어서 자식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을 하셔버립니다. 당시에는 큰아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함으로써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계대 결혼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오난도 악한 사람인지라 내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면 그 형수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복을 주고 2배의 몫을 가져가는 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형수가 아이를 안 낳으면 자기 아들들이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형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땅에 설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난도 죽음으로 심판을 하시죠. 다말이라는 여자 때문에 2 아들을 잃게 된 유다는 셋째마저도 잃게 될까봐 다말을 속이고 나중에 셋째가 크면 기업을 물려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말이 양털 깎는 축제에 맞춰서 창녀로 변장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 창녀는 그냥 창녀가 아니라 성창이에요. 우상 숭배 때 그 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창녀였던 것이죠. 근데 이 유다가 이 창녀와 잠자리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유다 안에 이미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은 끊어져 버렸고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그런 여자들과 가까이 하는 이미 그 영이 굉장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아버지 유다는 너무나 무심하게 불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원래 율법에는 제사장의 딸이 음행했을 때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일반 사람들은 돌로 쳐 죽였어요. 뭐 돌로 쳐 죽이나 불에 태워 죽이나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서 산 사람을 불에 태우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돌에 맞으면 기절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불태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이렇게 그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팔 때도 구덩이에서 형님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요셉이 눈물로 애걸복걸 할 때도 태평하게 그 옆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 유다고, 형님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동생을 무지막지하게 이방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렸던 사람도 유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말의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2가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식을 잃는 슬픔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신이 아들 2을 잃으면서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쓰라린 열매로 돌아오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자유하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나아가 보니까 오히려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허무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유다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들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돕는 가장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듬직한 아들로 유다가 아버지를 지키게 됩니다.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인식론적 한계라 그래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당해보니까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니까 안 겁니다. 이것을 인식론적 특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 능력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나 상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인식론적 특권이 생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엇박하고 착취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상처를 그러면 다 받아서 인식론적 특권을 가져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인식론적 한계가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겸손히 인정을 하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위로자가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인식론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왜 겸손해지냐면 내가 타인을 보는 관점과 판단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내가 상대방, 내 옆에 있는 타인을 바라볼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 사람은 훨씬 고상하고 훨씬 깊이가 있고 훨씬 심오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아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존경합니다. 이것이 인식론적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조그마한 사건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교만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70%가 교회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냐? 교회마저도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자식 새끼 팔아서 돈 벌라 그러냐? 교회까지 와서도 손가락질 당하면서 너무 깊은 상처를 안고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그만하면 됐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들을 그렇게 쉽게 단칼로 정죄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위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헌신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네요. 오순절날 추수할 때는 곡식의 단을 다 베지 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겸손과 위로, 섬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유다가 이러한 인식론적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한 번 가져오고 두 번 가져오러 갈 때 문제가 생겼죠. 요셉이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두 번째 올 때는 니들이 얘기했던 막내 아들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주지 않겠다. 루벤이 말할 때는 아버지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을 받으러 가야 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이 떠나고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유다는 함부로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루벤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베냐민 주셔야 돼요 얘기했지만 유다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더 이상 음식이 없어서 안 될 때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면서 위로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가족과 어린 아들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면서 위로하면서 베냐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루벤이 얘기했을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던 그 아버지가 이 유다의 책임감 있는 말과 그의 행동을 믿고 베냐민을 내어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 목숨과 같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 자리 위에 그 은잔을 넣어두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하는 그 위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그 살벌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에게 베냐민 보내주면 자기 생명 내놓겠다고 큰 소리쳤던 루벤은 아무 말도 하질 않아요. 정작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지질 않아요. 뒤로 숨어버립니다. 다른 형제들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무릎 꿇고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나섰던 아들이 유다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우리 아버지 이 아들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아들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고 우리 형들이 진짜로 변화되었구나. 그렇게 그동안에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그 순간에 폭발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극적이고 감동적인 형제간의 상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회개와 섬김이 갈갈이 갈라졌던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상처받았던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유다는 왕권의 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유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셨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밤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레위와 유다처럼 비록 연약하고 방황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이냐? 주님이 부르시는데 오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 탈북민 여성들을 위한 힐링킹덤 프로그램에 내적 치유를 하러 갔다가 한 탈북 여성의 한 맺힌 절규를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습니다. 이 여성은 양강도라는 곳에서 그 장마당에서 일을 했는데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의 일행이 한 명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술을 통해서 자기도 이제 곧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갓난아기 4살 된 두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멀리까지 도망갔다 돌아오고 멀리까지 도망갔다 돌아오고
더 이상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탈북해야 되겠다 딱 결심한 그날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얼굴을 그렇게 애초롭게 쳐다보면서 엄마 나 버리고 멀리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떨쳐놓고 탈북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단 하루도 편하게 잘 날이 없다.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세요 하는 그 아기의 얼굴이 잠을 자면 꿈속에서도 영화처럼 막 비춰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 담낭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 그래서 대수술을 한국에 와서 4번이나 받고 지금도 우울증과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 사람들은 반나절이면 갈 거리를 가보지 못하고 내 새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왜 이런 슬픔과 고통 중에 살아야 되냐고 막 땅을 치고 울부짖는데 정말 막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분단 조국의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 부르시는데 다 불구경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목장, 전도, 예배, 찬양 하나님의 편에 설 자 누구냐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2배의 몫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나라 위에 살겠다고 기름 부으며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누리며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연약하고 쓸데없는 자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을 썼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루벤이 아니라 레이와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합치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서 멀어졌던 영혼들이 주의 사랑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주셔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결단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지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서로 나뉘어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최우선순위로 높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와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겸손함이 있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루벤과 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레이와 유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분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온 영혼이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을 왕으로 높이시면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아끼며 존대하게 하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불편한 감정들을 제하여 주시고 신뢰를 쌓아가며 아름답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으로 높이며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벌어짓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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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김우식 다시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와 세계선교지 가운데 치유의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회자들과 전직 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책임진 목자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비의 마음을 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따라 영혼들을 돌보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9 해피데이를 위해 온 교회가 전도하고 있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석한 모든 대신자들이 큰 은혜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없는 자들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의를 알리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이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을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내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내 눈을 여소서 내 맘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일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의 이리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파 싸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참된 교육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입시 위주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성과 재능을 개발하는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이 긍정적 문화로 정착되게 하셔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밝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거리를 비하하는 청소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너진 도덕성과 순결성을 회복하는 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주님 뜻 가운데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전쟁과 도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인권 탄압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공론이 모아지게 하셔서 국제적인 제재와 처벌을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들이 중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헌신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환대하고 돌아보는 섬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과 영적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선교를 통해 선교에 물질적으로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한 모든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아 천국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로뎀나무 아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송축이 넘쳐나는 불화가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며 일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귀한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무성한 감람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하시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치유의 사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귀한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도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품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예배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장애물들이 주님의 예수의 이름 앞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지 말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지자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녘 땅에 2,500만 우리 불쌍한 농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수속히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날이 어수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민족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어수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이 주께 무릎을 꿇고 돌아오는 그날이 어서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간구한 모든 기도들 주께서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귀한 도전을 받고 저희들 돌아가오니 저희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의 도전대로 우리가 장자됨의 축복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